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과거로 돌아가는 내용이 전개되는 스토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들이 미래의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로 과거로 돌아가서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바뀔 텐데, 지금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과거의 나를 만난다면 뭐라고 해주실 것 같으세요? 과거의 나에게, 20살의 나에게, 30살의 나에게. 제가 이게 궁금해서 옆에 계시던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같이 사무실에서 계시던 목사님께 여쭤봤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죄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아라.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제 자신을 만난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전 재산으로 비트코인이랑 애플 주식을 사라. 이게 제 아내에게도 물어봤더니 똑같이 대답하더라고요. 비트코인 사라. 역시 부부는 일심동체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만약 그때 비트코인 샀더라면 제가 LED도 여기 싹 바꾸고 LED도 하고 본당도 짓고 아마 저희 코스트코까지 저희 교회로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투자를 지금 권유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미래의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면 후회되는 행동을 덜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아쉽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만큼 미래를 안다는 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미리 안다면 후회도 덜 하게 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무당도 찾아가고 이러잖아요. 점도 쳐보고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 남편이 될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까? 막 이렇게 돈을 내고 가서 찾아가기를 합니다. 저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아쉽지만 과거를 바꾸지는 못해요. 그래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확실히 일어날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확실한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확실한 미래로 이끌어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마치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확실히 미래를 알면서도 확실한 미래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현재에 몰두하거나 과거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세속적 탐욕과 방종을 일삼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본문 10절에서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지금 바울은 10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죽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걸 하는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음을 본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왜?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바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바울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실제로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할까?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서의 내가 죽고 의인으로서의 내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죄인으로서의 내가 죽고 죄인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의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미래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새로운 미래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새로운 미래란 천국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런 장소적 개념도 있지만 관계적 개념도 있습니다. 강주민 목사님께서 위대한 투자라는 책에 이렇게 쓰셨는데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좌에 앉아 통치하셔야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자.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가자. 천국을 기준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 통치받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미래를 사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해야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살지 않고 오늘을 위해 살아갑니다. 인생의 비극은 확실한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면 천국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은퇴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후회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을 제가 뉴스를 보았습니다. 후회하는 게 뭐냐면 노후 대책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식을 키우고 열심히 사느라 노후를 잘 준비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오래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노후 대책이 중요한데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후 대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입니다. 안희몽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실한 미래를 보지 못한 채 지금 나의 삶에만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드럼을 정말 잘 치는 전사님이 있었어요. 드럼을 정말 잘 치는 전사님이 있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아무도 이분을 찬양 인도자로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드럼을 너무 잘 치니까 그냥 드러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회를 위해서 언젠가 자신이 찬양 인도자로 쓰임받기 위한 그 날을 기대하면서 매일같이 기타 연습을 하고 찬양 인도를 연습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섬기던 외국인 교회에 찬양 인도자가 그만두게 돼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도저히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찬양 인도자로 서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 전도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메인 찬양 인도자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 너무 잘하세요. 만약 그 전도사님께서 기회가 오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아는 사람은 미리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강주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빨리빨리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라.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근데 미리미리 하려면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갑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고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선 예수님께 붙잡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붙잡힌다라는 의미가 조금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박받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구속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벌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자유를 박탈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유명한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얘기하지만 돈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명예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욕망, 권력, 약물 등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명예와 지식과 사상에 붙들려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모든 것을 누리고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똑똑했고 명예도 있었고 혈통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누려봤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 있어봤는데, 내가 다 가지고 있어봤는데 그 모든 것들 다 쓰레기입니다. 다 배설물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나는 이제 예수님께 붙잡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선택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혔고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한 것은 억지로 무력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이 예수님께 붙잡혔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를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께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붙잡혀서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며 삽니다. 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전부를 투자합니다. 자신의 시간, 노력, 에너지, 존재, 아니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모함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 결코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겪었던 고난을 지금 내가 겪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성경을 읽기만 해도 참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바울이 힘들지 않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누릴 내일의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과 헌신이 이 세상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잃고 무시받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이것이 확신한 보상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참을 수 있게 되잖아요. 예전에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마시멜로 실험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한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10분 기다리라고 하면은 10분 기다리면 하나를 더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이라는 인내를 하면 하나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이제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 맛있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어른이 된 우리도 지금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마시멜로 안엔 비교도 할 수 없는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를 뒤로 미룹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보상을 위해서는 지금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중을 기약하고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안 욜로라는 문화가 유행했었거든요. 그게 You Only Live Life Once의 약자인데, 이 욜로족들은 어차피 인생 한 번 살 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자,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돈 쓰고 싶으면 쓰고, 그렇게 펑펑 이제 버는 대로 다 쓰고 삶을 즐겼던 사람들이 한 10년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인터뷰를 보니까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샀던 비싼 차 폐차해야 되죠. 그때 샀던 최신 기기들 다 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그때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했다면 지금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했을 때 자신이 투자한 것들이 몇십 배 혹은 몇백 배로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가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사는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더 미련한 삶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기보다 지금 이 땅, 이 삶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비트코인에 전 재산을 투자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초창기에 하나에 1,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 주고 하나 샀으면 1억이에요. 10,000원을 들였으면 10억이에요. 10만 원이었으면 100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투자를 권유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를 확실히 안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이 투자가 몇백 배로 돌아올 것을 확실히 안다면 전 재산을 투자해도 결코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것이 확실하게 몇백 배로 돌아온다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투자해야죠. 투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련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과 8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대박 비밀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놓쳤지만 이번 기회는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때 몇백 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실한 미래를 알고 있다면 확실한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언젠가는 사라질 세상의 물건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목사님들에게 20대의 나에게, 30살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싶은지 물어봤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천국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천국에 도착을 했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너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지금 이미 천국에 갔지만 과거에 있는 나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천국에서 지금 내 삶을 본다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발 하나님을 위해 살아. 제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해. 너의 시간과 너의 노력, 너의 전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해.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천국에 갔을 때, 지금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덧없이 사라질 것들을 위해 투자하고 계신가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향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데 목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키우시고 그 12제자가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음 세대에 영적 유산을 남기고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교육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부흥을 하고 있어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잘 이끌어줄 교사 선생님들이 부족해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투자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고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상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확실한 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먼저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살아갑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미래를 살아갑니다. 또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합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늘나라에 투자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